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들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시간으로 들어가겠네요. 우리 성령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14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는 비파와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은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돌려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려다 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 회원들께서 누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 48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누스벨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하나님의 감춰놓은 그 비밀을 알려고 할 뿐만 아니고 그걸 들춰서 그걸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피조물인데 아마 그러면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라고 하면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 말은 뭇별이 뭐예요? 우주 이 100개의 세계
100개가 3개가 있는데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겠다. 세우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 본질을 갖다가요 인정하지 않고 하는 거는요 이 사탄이라는 제가 말을 했지요. 네. 같다는 거예요. 사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문제에서 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누스벨의 역사를 좀 이제 시대의 소망 48장 영문 페이지로는요 436쪽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이다. 보세요. 성령 문제를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는요 예수님을 또 다시 죽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다시 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서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들한테서 이런 설교 좀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스도의 눈앞에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를 예?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누스벨의 환상이 떠올랐다. 자 보세요.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가운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누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누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이라고 말하였다. 아버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배집사도 이 기록을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여기 그리하여 자고심, 자기가 최고로 높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보세요. 누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품성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없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탐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품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을 보내신 분은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한 거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밝혀달라는 것 그거는 품성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꼭 알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그 가졌던 그 사상을 다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쇠천사의 기회를 듣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속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예, 인치는 시간은 매우 짧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데요. 그 중보 사업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수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품성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합회다가 이것을 제출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대답이 없는데 나보다 이 정의를 내려달라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시대의 소망에서 정의를 지금 내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이 알라고 하는 거는요. 품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감춰둔 비밀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누수벨과 같다는 말입니다. 흙이 우리 흙으로 된 존재가요. 이걸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품성이 어떻게 해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누수벨은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갖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존재를요 없다고 무시해버린다든지 또 성령님을 갖다가요 나의 도구로 삼을라 그러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그럼 하나님의 정신은요 이기심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스벨은요 그 봉사할 수 있는 품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갖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이런 말 읽어드릴게요. 누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은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인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누스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높임을 받는 자신의
자신, 자이신, 높임을 받는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7절로 8절.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의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수욕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췄는데요. 누스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했고 자기 보좌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설교했을 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채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기심과 모든 교만과 자아를 다 버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을 친다 그랬는데요. 여기도 그랬어요. 누스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과 도전의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있어요. 자, 성령이 없다고 하는 그 성령 문제에 대해서 그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요. 그 영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근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은 사단의 비열한 동참, 반열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늘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명예에 앞서 경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은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육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보세요.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육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애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었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가장 진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에 튼튼하고 고상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도움을요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게 심령을 열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우리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장로님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자신들의 죄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여 나갈 것이다.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비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꽉 들어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러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로부터 늙은 사람까지요,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선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여기 보면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예수님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 둘이 기를 때요, 남매를 기를 때 우리 가수원에서 그 전정해 놓은 그 모든 가지들을요, 정리하지 않으면요, 밥을 안 줬어요. 예, 밥을 안 줬어요. 성경절을 적어보고 읽으라 그래요. 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하고, 예, 게으른 자는, 예? 밥도 주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배우는 거는 너희들 생활 속에서 시련이 있을 때 이것들을 다 참고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연습장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해줘요. 예, 예. 그리고 일을 시킬 때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실수 없이 이렇게 놓는 것은요, 그 마음이 흐트러진 그 품성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아주 질서정리하게 주셔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렸을 때 받은 그 교육이 커서도 마찬가지.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요, 교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하기 싫으면 저는 밥을 안 줬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네.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튼튼하게 해서요. 그 다음에 일하려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보세요. 일하러 나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많은 식자와
지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의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요, 성령을 모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해져 버리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누수벨이 차지한 자리를 자기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쳐 놓으신다. 여기 보세요. 자기들을 높이고 내가 아니면 이건 안 돼 할 때는요, 주님께서는 제쳐 놓는다 그랬어요. 제쳐 놓는다. 그 사람 안 쓴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배집사님, 자, 여기 그 말씀 나왔잖아요. 열심히 보세요. 일을 하니까 성령께서 자꾸 임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의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쳐 놓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 빠진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보세요. 오히려 더욱 큰 능력을 가지고 전진한다 보세요.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요,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자기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인지 아세요?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11시.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고 11시에 온 사람들이. 그러면 11시까지 자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 가지고 아침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킨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제쳐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자리를 채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 회원들 가운데요, 내가 아니면 예? 정정남이는 이 일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 써요. 안 써요. 그런 사람들 안 써요. 예. 대화를 하다가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훈을 주면요, 이 얘기할 상대가 안 된다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면요, 그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기별자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 전화를 하다가요, 딱 끊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그 큰 신뢰가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우리 회원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을 제쳐 놓으신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 또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요, 대화할 상대가 못 된다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요, 그 사람들도요, 이 사업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문보감에요, 상권에 나와요.
예.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요 활동해도 중보를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 기별이 두려운 기별이에요. 사업에 중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능력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하여 교훈을 받은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 줄 마음의 변화였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어린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은 자기 부정, 보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신뢰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속성들이다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구와 같이 된 사람들이요? 어린이와 같이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을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예, 제가 그 충고와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전화를 싹 끊어버린다든지 대화에 상대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거는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협이나 외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의 발 아래는 잊혀진다. 이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구별은 예수의 발 아래에서 잊혀진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사신 바 된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요. 먼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친 다음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품성을 따라 살고 이 기별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린다 이 말.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니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이 사업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어린애와 같이 순종하고요. 그 교훈을 주면 그럽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요. 뭐요?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본성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거나 뭐요?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 사업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고쳐야 되겠네요. 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 그랬어요. 영광의 구주께서는, 그랬어요. 영광의 구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구주께서 또 주와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 그럼 온유와 겸손은 어떤 거냐?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인간의 그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남을 끌어엮고 자기는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업에 안 써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시대의 소망요 48장 영문 페이지로 438절 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희는 그리스도와 친속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저희는 그리스도와 친속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의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연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께서 친히 육체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저의 수중의 사업에 맡겨졌을 때 그들을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의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위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였으니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영혼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관용하시는 사랑을 드러낼 통로이다. 예,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 제자 각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라 그랬어요. 통로라고 한 것은 통로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들을 낙심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고자 원하셨던 빗줄기를
차단하지 말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하면서요, 지금 계속해서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종말에는 그랬어요. 종말에는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느짐비가. 그러면 이 성령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자 보세요. 오늘날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님들이나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신자들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른 빈 동시에 늦은 빈 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몇째 천사 기별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른 비인 동시에 늦은 비라고 하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 사스미 동산에서나 대전 마델페 그 예, 연수원에서나 그다음에요 저기 저 원주 재림 연수원에서요 무슨 지금 부흥이 일어나요?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집회를 하잖아요. 40일 집회를 해도 뭐 내리지 않아요? 거기는 변화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도루묵이 돼버려요. 관 속에도 들어갔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그거 뭐예요? 계시록 12장 17절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책 읽는 집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늦은 비를 위한 준비 집회를 하는 사람들 늦은 비 안 내린다 그랬죠. 저 노인네 또 이상한 못된 소리만 하네. 아니에요. 예, 저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예, 늦은 비 안 내린다 그랬어요. 초기문 집에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리번드 헤라디지에도요. 늦은 비 집회를 하는 것은요. 그게 늦은 비가 안 내린다 그랬어요. 초기문 집 67페이지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여기 뭐요?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예?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요? 엘렌 화이트 계시를 보았단 말이에요.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의 경고를 거절하고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보세요. 안식일이
가장 모든 신앙이요, 회복을 하는 모든 핵심 기초요, 또 중심이요, 결론인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득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건물을요,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은요, 일곱째 날 안에 있어요. 일곱째 날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일곱째 날 제7일을 만들어서요, 그날 쉬게 하는 동시에요, 그날 진심으로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치료하는 광선이요, 안식 안에 들어있어요. 네. 자, 여기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성령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무엇보다 이런 비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못 받으려고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늦은 비. 이런 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 만약에 그 마음에 늦은 비를 내려놓으면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그냥. 예? 품성도 변화도 되지 않고요, 설익어 버려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충만해요. 대량으로 내린다 그랬어요. 대량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요엘 2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에이니신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대량으로 내린다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 천사의 기별은 제천 없고 무엇부터 받으려고요? 이른 비도 받지도 못하면서 늦은 비부터 받으려고. 아이고 참. 예, 우리 지도자 되신 분들,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 가운데요,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이른 비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요? 늦은 비를 받으려니까 곡식이 익습니까? 예? 익지도 않지요. 왜냐? 싹도 안 났는데, 예?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싹도 안 났는데, 보세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 근데 여기 보면, 요 이제 초기 문집을 읽어 드리고요. 이걸 이제 제가 시간이 돼 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에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의 경고를 거절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안식일을 순종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의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게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가 늦은비 받을 준비가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예.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이요. 여기 보면 자 TM 영문 92쪽에서 93쪽에 완전히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요. 시간이 좀 다 돼가거든요. 요걸 이제 제가 좀 찾아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른 비 성령을 받지 않고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우리는요. 집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저는 이 목사와 이 모든 것들을 읽을 때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목사님들이 좀 이걸 많이 읽어서 이 신자들에게 좀 성령을 받도록 좀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에게 보면 증언. 여기 보시면요. 400영문 459쪽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은 쇠하지 않는 열심으로 일할 것이며 세상에 기증한 진리의 빛을 널리 발산할 것이다. 그들이 산과 산울가로 들어가 땅의 황폐한 곳에서 일할 때의 가정과 또 그 외의 지역에서 그들은 현저한 방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쇠천사 기별 씨 뿌리기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 운동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데 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씨 뿌리기 운동을 통해서 미친 것처럼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는다. 예, 마지막 14만 4천 명의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걸요 숫자를 세려고 하지 말라 그래. 예. 만약에 세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처럼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 절대 그 세지 말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좀 벌써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잡으세요. 이 여기 성령 문제 있으세요. 이른 비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싹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싹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적 54페이지에 있는 영문이에요. 모든 기관이, 우리 교회 기관이요. 성령께 복종할 것이며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쁜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잘 지도받는 노력에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력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걸 봤다 그랬어요. 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걸 봤다.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읽으면서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천사 기별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여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큰 세력이 있는데, 예, 큰 새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새 큰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적 영문 319페이지에 하늘에 큰 새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새 큰 능력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요 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 또 하나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예. 자, 여기 이제 제가 교회 증언 6권에 읽어 드리고요. 마칠라 그래요.
자, 이 성령이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 저기는요, 논리는 이제 다 우리가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 중은 육권, 예, 여기 99페이지를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99페이지요. 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99페이지. 예. 네, 여기 적어놓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사실을 만일에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여기 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여기 어떤 저기가 있냐면요. 교회 증언 8권 194페이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거룩한 진리의 원칙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를 찾고 계시며 또한 열망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8권 영문 194쪽에 보시면 자, 성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 말씀 꼭 페이지 적어 놓다가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보세요. 거룩한 진리의 원칙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를 찾고 계시며 또한 열망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뭐요? 성령이 없다는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